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개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이라든지 혹은 믿음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여야 될 신앙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부적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적처럼 사용한다. 부적이 가장 영험이 있게 하려면 이 속옷 안에다가 이거를 꼬매가지고 붙여서 늘 몸에 간직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몸에 간직을 하고 다닐 뿐 이 부적이 부적처럼 그냥 몸에 간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했으나 부적처럼 간직만 하고 있다가 망했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루터 이후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보다는 믿음을 마치 부적처럼 율법 대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말할 때에 어느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신앙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의미를 추적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단어 한두 개 알고 깨닫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기본 전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기본 전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늘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준 가장 좋은 성경 귀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귀절을 늘 모든 신학함의 전제 혹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로 이 귀절을 늘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본적인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위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개신교 교인들은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를 갖다가 무슨 부적처럼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증거가 보여야 되는 건데 그 증거가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는 말이죠. 율법을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를 갑니다. 당연히 이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부족처럼. 부족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한 번에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어떤 능력의 상징처럼 생각되었던 이 법궤가 전쟁을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남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까불다가 거기도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쇠사슬로 몸에 그 결박을 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겁니다. 법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오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부적을 차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총알이 피해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또 이렇습니다. 믿음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그래서 꼭 나오는 질문이 죽기 전에 5초 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당 가겠네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근데 진짜 갈지 안 갈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한마디 저는 꼭 합니다. 목사답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 이제 천당 갈 것을 믿습니다. 한번 하고 천당 간다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느라고 허겁지겁 살았던 사람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할 때에 세례 받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이 천주교를 씹어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천당 간 줄 믿습니다. 이건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물론 갈 걸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그건 제 영역은 아닙니다. 듣기 좋게 얘기하고요.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천당 간 줄 믿습니다. 저기서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신방을 한국에서 참 많이 갔었어요. 자, 이제 이 믿음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교회마다 유행을 하고 있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 사형리 훈련 받아가지고 필리핀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렇게 막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감격들을 또 교회 와서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적처럼 그 사람들에게 얼굴에 하나 붙여주고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고 온 거예요. 예수 믿음 그리고 천당이라는 부적 딱 하나 붙여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 상관없어. 어느 그 시간 영접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만 중요하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문제죠. 부적 붙여주고 왔어. 부적 붙여주고. 삶의 내용이 전혀 없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그치? 예? 우상부터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것부터 가르쳐 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성육신 왔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존재해 계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은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셨고 우리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와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갑니다 하고 전도하는 것 좋으나 부적 붙여놓고 그들의 상관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를 떠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성육신적인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갑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잡혔을까? 왜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그 수고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교한 현장을 비디오로 저도 봅니다. 똑같이 터번 두르고 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 말로 번역된 예수님 찬양도 하고 그런데 왜 총 맞았을까? 아무 해를 끼친 것이 없었는데 왜 총 맞았을까? 예, 그들은 리무진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은 그저 선교사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과는 아무 공유되지 않는 그런 그저 부적만 붙여주고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거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들의 아픔 속에 그들의 가난 속에 그들의 가장 진박한 삶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 없이 우리는 갔다 와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를 간증을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다 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아무런 삶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가장 유일한 표지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그렇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건 뭐 자랑은 아닌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몸으로 때우는 고생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저는 무슨 예수를 믿거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 환자 진료소 갔다 오고 나서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뭐 사랑한다, 뭐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 이거 몽땅 다 이거 그 거짓말인데, 위선 떨어져. 입으로만 예수 믿었지. 그들의 삶 속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고, 만약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막 온다 말이지. 못 있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헌신을 서약하고 목사가 됐는데 못 가겠다는 말이죠. 나 이 민망한 상황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민망한 상황. 수없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도 얘기를 하고,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문 두들겨 가면서 전도하고, 그 열정, 이거 참, 지금 나 환자 질려서 며칠 갔다 온 것도 꿈에 날 정도로 이 몸서리치기 힘들었던 이 목사가 과연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저 민망하다. 민망하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부적처럼 간직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믿음을 부적처럼 그냥 간직하고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초혼에 실패하고, 그렇지? 재혼한 부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죠. 네.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게 결혼입니다. 같이 살지 않을 때는, 그렇지? 같이 살면 좋을 거야. 같이 사니까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혼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재혼은 뭐예요? 첫 번 결혼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 그 재혼을 했더니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재혼에 대한 환상도 또 깨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초혼이든 간에 재혼이든 간에, 둘 다, 그렇지? 결혼한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 모르고 있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결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서로 보충하고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펄딱펄딱 하니까, 그 배우자는 좀 성격이 차분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서로 조화가 잘 될 거야.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 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끼리 사는 게 훨씬 낫고, 그래요. 유유상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더라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살아보면 더 많은 부담이죠. 옛날에는 부모한테, 우리 엄마한테만 효도하면 됐는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또 효도해요. 스트레스 좋죠. 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나 혼자만 책임지고 살았으면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웬 책임져야 될 그 짐들이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아이고 괜히 결혼한 첫날부터 그러잖아요. 아이고 괜히 결혼했나 보다. 괜히 결혼했나 보다. 이 후회를 하고 사는 것이 결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믿음과 우리는 재혼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환상을 깨야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깨지듯이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적 같은 그 환상이 담긴 그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자태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겨울 정도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더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 없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당 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형리적인 전도 방법에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후부터는 그 고백한 사람으로서의 자태가 끊임없이 무겁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치열한 겁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는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왜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양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전에 예수 몰랐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거기에 따른 행동 양태, 예수를 알고 난 후에 그 예수에 대한 가치,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 양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율법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생명의 법,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은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법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도록 오늘 우리들 자신이 거기에 우리 몸을 전적으로 드리는 일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의 가치는 뭐예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사는 법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사는 법.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총론적인 이 구원의 개념은 있는데 실제 강론적인 실제 디테일한 우리의 행위는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뭐 했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거 한마디,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한마디로 해보십시오 하면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찬양도 했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예, 우리 말씀의 교회, 뭐, 말씀으로, 모든 신앙의 기초를 닦는 교회,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다 석사학위 다 가지고 있어. So what? 어쩌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많이 배운 것만큼
오늘 우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얼마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생각하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재에서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는가? 잘 정돈된 무슨 파일 속에서 예화를 찾아내고 잘 정돈된 주석책에서 무슨 어떤 해석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가고 그것이 말이에요. 여름에는 냉방 잘 되고 겨울에는 난방 잘 된 잘 정돈된 서재 속에서 나온 묵상의 결과라면 거기서 과연 어떤 생명력이 있을까요? 마치 햇볕도 한 번도 쪼이지 않은 그저 온실에서 자라는 푸성기 때깔은 좋고 고와 보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저 아무 삶과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서재의 골방 속에서 묵상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이 고민합니다. 이 고민. 오랫동안 부러워하던 거였습니다. 서재 하나만 따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실제 땀 냄새 나고 먼지 나고 힘겹고 그런 곳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짜 생명력이 있지 않겠느냐. 학교가 어느 정도 궤도만 오르면은 저는 선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띄어버리고 내가 가야 될 선교지는 어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목회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교회도 더 잘 부흥시켜 가면서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적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해왔던 이 복음이 과연 거기에 정말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뭐 영화 감독이야 배우야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찍었을 터이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그 원작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좀 알고 싶어요.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수상한 고객들. 여기는 한 평범한 보험회사원이 잘못 보험을 계약한 사람들, 죽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 자살을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보험을 해지하자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시 살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인데 너무 영화가 잘 됐어요. 너무 영화가 잘 됐어요. 오늘 개신교에서 만든 선교 영화를 보면은 감동이 없어. 응? 너무 장렬하고 그렇지.
너무 무슨 기독교 냄새가 펄펄 나. 캐더릭 쪽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말이죠. 미션이라든지 로메로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말이죠. 예수 얘기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 긴장 그 속에서 그렇죠. 저게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감동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미국 오기 전에 봤던 영화가 그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 봤습니다. 20년 후에 그 영화를 다시 본 거죠. 거기서 이제 놓치고 있었던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가 봅니다. 이 미사라는 것은 성당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미사가 길거리에서 신부가 길거리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결정해놓은 교회의 개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사람 냄새를 가지고 그 속에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이 얘기 던져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돌아오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학적으로는 우리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미셔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이 미셔데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그 개념을 요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밥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위로의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말이죠. 예수 이거 이름을 끊임없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복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보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여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다. 열심히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삶을 나눌 줄 아는 가장 그 보편적인 삶의 원리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그 보편적인 삶의 원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너무 편하게 맨날 여기에다가 옛날 필승이라고 쓰고 말이지 빨간 띠 두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삶 속에서 가장 그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 이것이 무엇일지 이것은 우리들이 각각 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그저 찬송가 들고 찬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심량으로 세상을 담아낼 수 있을 때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